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고난주간의 이제 5째 날인 목요일 밤에 진행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무교절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일 장소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소는 그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가 비스듬하게 서로가 기대서 이제 누워서 이제 손으로 먹고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넓은 장소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성 안에서 누구를 만났고 이 장소 제공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했더니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거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일순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던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의 몸과 피 흘려 죽으심이 새로운 유월절의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내 몸이 너희들을 위해 찢겨짐, 빵이 찢어지듯이 내 몸이 너희를 위해 찢겨진 것과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린 포도주의 붉은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 피를 흘린 것을 항상 너희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양을 잡아서 먹는 이 요리를 하는데 그게 메인 요리입니다. 유월절 가장 중요한 양을 잡아서 먹는. 근데 이 양을 먹는 날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이 제대로 시작되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어느 때 만찬을 하고 계시냐면 금요일 전 목요일에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일찍 지금 만찬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에는 메인 요리가 되는 어린 양의 고기가 없습니다. 그냥 빵과 포도주, 쓴 나물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의 이 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신 이유는 바로 다음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본인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시고 목요일에 제자들과는 식사를 하시고, 양은 없어요. 양요리는 없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정식 6월절 만찬보다 하루 일찍 시작된 예수님의 만찬, 메인 요리인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아주 급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6월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문설주에 발랐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과 쓴 쑥을 먹었다고 해서, 쓴 나물을 먹었다고 해서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집만 피해서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그게 6월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해 피 흘리는 6월절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이 일을 진행하시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쓴 나물을 준비해서 먹는 것처럼. 그러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과 좋은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찢기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주하고 빵도 만들고 쓴 나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6월절 준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준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준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제 고난 주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6월절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쭙죠.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식사 장소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좀 막막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굉장히 막막함이 있어요.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지? 지금 이제 많은 젊은이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해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가장 큰 게 서로의 마음을 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우리나라 이제 집이 되게 중요하니까 집을 구하고, 또 하여튼 뭐든지 계약해보고, 또 부동산도 가보고, 또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가서 뭐도 해야 되고, 세금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되고, 하여튼 처음 해보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그걸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이 참 어렵죠. 너무 어려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내가 뭔가를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식사를 해야 될까라는 게 굉장한 고민이 됐어요. 예. 사람도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이고 다 건장한 남자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누워서 편하게 식사할 만한 공간은 꽤 넓은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교회 사역 속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죠. 예, 사랑인데, 근데 목회자에게 가장 제일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센스가 가장 중요하다. 예. 센스란 말이 뭐예요?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고 알아서 잘하는 걸. 그럼 우리가 참 센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막힘없이 일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대우도 잘해줍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만찬 장소를 미리 잘 준비하는 센스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알아서 잘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예수님, 저희가 어디에서 만찬 장소를 어디로 준비하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어디서 만찬을 해야 되는지 답을 다 알고 계셨어요. 준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준비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도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아시고, 왜냐하면 준비해 두셨으니까, 예비해 두셨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 모습을 통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19절 말씀, 제자들이 시키신 대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대로 움직였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를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일러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가 너희에게 이 유월절 모임 장소를 안내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적 성경에서는 이 물 한 동이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대한 요청을 2번, 3번, 4번 이렇게 부탁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만 딱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단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문법이. 성도의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해 두실까요? 예수님이 준비해 두십니다. 예수님이 다 예비해 두셨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보일 태도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자리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오늘 내 삶에 왜 기적이 없나?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하고 심지어 왜 이렇게 무료하고 따분하기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가? 순종했는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풀으신 만찬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돼야 한다.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주의 만찬의 자리에는요, 친구들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성경의 결과를 알고 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가 배신자인 줄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가룟신 유다는 철저한 배신자였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니까 철저한 배신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10명의 사도들, 베드로를 포함한 10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의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죠?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옆에 없었기 때문에 이 10명의 사도들도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부르기엔 조금 민망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일하게 그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가 있었으니 성경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는 바로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잘 섬기고 돌봐드려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든 자리에까지 있었던 사람, 사도 요한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적극적인 배신자인 유다만을 악하고 잘못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루 앞서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자들은 아마 거기에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날 예수님께서 성 안에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했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2명의 제자들은 그걸 굉장히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성 안에 그 사람이 딱 있지 뭐야. 야 누가 봐도 알겠더라 물동이.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일사천리야. 그냥 바로 이 공간 딱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하셔. 막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적을 놀라운 일을 신기한 일을 막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잖아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서로 기대서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 말씀을 딱 던지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들이 굉장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 앞다투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는 그 배신자가 아니죠. 저는 아니죠. 예수님께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말에도 그래 너희들은 아니지 막 이런 반응으로 좀 한 발 물러나 주실 줄 알았는데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2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예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이제 뭐 소스 찍어 먹는 그릇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덜어 먹고 찍어 먹고 하는 여러 그릇들. 그런데 그 그릇에 손을 넣어서 한 번씩 먹어봤던 사람 중에 용의자가 있다. 용의자는 그릇에 있던 음식을 먹었던 자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손에 그릇이 닿을 만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죠. 너희들도 다 그 가까운 데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가까이 있는 자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식사 자리에는요. 친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도망갔던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진짜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은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백을 주장했던 거죠. 친구와 배신자가 섞여 있는 식탁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아셨으니까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편한 사람과 식사할 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먹고 나도 속이 안 좋죠. 나 체할 뻔했어. 와, 네, 진짜 그 식탁 아주 생각하기도 싫다. 그거는 기쁨의 교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배신자와 친구들이 섞여 있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26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신자와 친구 모두에게 지금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27절과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만 자신의 몸을 찢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만 약속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많은 사람을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값은 분명 온 인류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귀한 값어치가 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만 예수님의 피값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식탁에서 배신자와 친구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고 기회를 주세요.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이 사랑의 만찬을 항상 기념하고 거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실천해야 한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항상 주변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이 당할 순환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시죠. 전통적인 유월절 만찬은 금요일 저녁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루 일찍 목요일에 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의 가장 중요한 메뉴인 어린 양이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이제 과거 유대인들이 지키던 전통적인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거기서 뭐 빵을 4조각으로 나누고 잔을 몇 잔을 따라 놓고 선지자의 잔, 누구의 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유월절 식사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인 유월절 어린 양고기도 거기 없었잖아요. 유월절 짐승도 잡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고기를 먹어서 내가 유월됐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이다. 예수님을 통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예비하시지, 준비하시지라는 첫 번째 내용. 주님이 만찬도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다 예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좀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뭐 그리 길지 않은 삶이지만.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노트를 쓴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근데 제가 2018년에 이제 쓰던 감사 노트가
다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 노트로 바꾸게 됐죠. 새 노트로 바꾸면서 2018년도에 제 삶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하고 헌 노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목사 안수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좀 뒤로 갈수록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라고 결정이 돼서 거기에서 또 염려하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 안수 받기 직전과 받고 난 후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의금을 주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적어놓고 기록해 놓은 페이지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들이 큰 금액을 다 모았더니 그것이 굉장히 큰 목돈이 됐어요. 저는 뭐 그 전날에 그 뭐 답례품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식사 장소 같은 거 준비하는 거, 뭐 버스 대절하는 거, 막 그런 거를 굉장히 혼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버스 대절은 우리 교회에서 해주셨고, 저는 이제 식사 섬기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뭐 답례품 같은 거 준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이분들이 주신 축의금으로 충분히 다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구리에서 엄청 잘했으니까, 야, 내가 진짜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걸 알고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지 라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전 못했죠, 잘. 근데 왜 그렇게 그분들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꺼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축하하는 헌금을 해 주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구원을 예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는 배신자들이 있었고, 그런 좋은 사람과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혼재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때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이 주는 참된 의미,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친구와 배신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을 주의 만찬에 초대된 사람들처럼 이웃을 생각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기회를 주실 거야.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